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귀한 말씀으로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인생의 변화를 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이끄심을 살았더니 참으로 영광의 삶인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삶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심을 통하여 살아갔더니 바로 사명의 삶을,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또한 삶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 올 한 해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을 받았던 인물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란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고, 또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예수님만 우리 안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을 때에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그 정표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조금 주실까요? 아니면 충만하게 주실까요? 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조금 주실까요? 풍성하게 주실까요? 여러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도서 3장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신다. 조금 임하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느냐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아야 할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았던 성령을 다시금 충만하게 받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경에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안 믿는 자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성도가 이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 충만하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충만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요,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무슨 신령한 무슨 돌을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쉽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은 바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걸 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새벽 시간에 우리 바울의 삶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던, 인도함을 받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제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 사탄과 마귀를 공격해서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전도의 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막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중에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여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성령님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울은 바로 그 이끄심에 따라서 이제는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전도의 길을 열어갔던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 성령님의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에만 전도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갔다면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의 막으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 계획이 소아시아를 향한 전도 사역이었지만 그 계획도 멈추고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게도니아를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라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 마게도니아의 전도를 시작으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유럽을 전도케 하려는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 충만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아야 올 한 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해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한번 신앙생활 좋았다고, 내가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헌신했다고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결정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오늘 우리의 삶은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의도가 우리 자기 부인을 통하여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순종의 모습이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인생길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여 전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이 그의 길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바울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였을 때에 바울의 삶은 이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받으며 은혜의 삶을 살았던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를 부인할 때에 그때에 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또한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올 한 해 산돌의 모든 권속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냐?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자기에게서 들려지는 그 생각의 소리들을 부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하여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믿음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산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특별 새벽기도에 한날 한날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 산돌의 모든 권속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늘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